5가지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이제 3, 4분기가 되어서 양육편을 살피고 있죠.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것,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근데 사람다운 사람이 도대체 뭔가, 이 양육의 목적, 또 교육의 목적이 도대체 뭔가, 이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교육 목적이 선언되어지고 있죠.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답다라고 주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살피는 시간인데요. 가장 먼저 이 앞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마음 파트를 함께 오늘은 집중적으로 묵상하려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을 의미하죠. 자,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마음이란 감성을 의미한다. 우리의 감성, 우리의 감정을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감성을 아름답게 개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성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을까요? 우리의 감성, 우리의 감정, 하나님께부터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이 감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감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감성을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그 아름다운 감성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성을 지닌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희노애락을 느끼실까요? 못 느끼실까요?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느끼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이 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감성은 우리가 타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다 이 감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어린아이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어떻습니까? 태어났을 때 어른으로 태어납니까? 아이로 태어납니까? 아이로 태어나듯이 우리의 감성도 어린아이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과제가 있다면 우리의 키가 자라든 우리의 몸이 자라든 우리의 감성도 자라야만 돼요. 근데 이게 감성이 자체대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치명적인 오류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이 감성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어요. 파괴가 되면 우리 인생에 아주 큰 결함이 있게 되어지죠. 어떤 그 시골교회 그 목사님의 그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시골교회에서 이제 가난하게 목회를 하죠. 근데 그 마을에 부잣집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잣집 아이가 이 목사님 아들한테 뭘 가지고 놀렸냐면 오징어 가지고 이렇게 놀린 거예요.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말린 오징어 먹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그걸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놀리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 좀 힘이 셌어요. 부잣집에 좀 줘 패고 그걸 뺏은 거예요. 뺏어서 이제 광에 들어가서, 옛날 광 아시죠? 창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걸 먹고 있는데, 부잣집 아버지가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막 따진 거예요. 자식 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내 아들 그 오징어 뺏어 가서 내 아들 줘 터졌다. 근데 먼저 그 원인 제공은 부잣집 아들이 한 건데, 이제 결과론만 가지고 이제 닥달을 하는 거죠. 근데 목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동네 방네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어요? 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발견해서 끄집어내서 패기 시작했는데 1시간 넘게 폈대요. 근데 사모님이 돌아왔는데 애가 그냥 초죽음 상태에 누워있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성격이 아주 밝고 쾌활한 아이, 발표도 잘하던 아이인데 아버지한테 쥐어 터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이가 이제 말이 없는 그런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정태기 교수님이 하는 그 치유 상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왜 이런 감성적 파괴가 있었는가. 나중에 결혼하고도 이 아내와의 관계도 너무 힘들고, 뭐 이제 사랑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고백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이게 감정이 이제 파괴된 거죠. 감성이 개발되는 게 아니라 감성이 도리어 파괴가 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치유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언제가 원인이었을까요? 감성 파괴의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버지한테 맞은 것 때문에 이제 불문곡직 터진 거지 그때. 그게 이 감성을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허다하게 많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의 감성을 파괴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성을 타고나게 하신 것은 개발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그렇게 가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이 감성의 아름다운 개발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개발이 왜 중요하냐, 이 감성의 이 자람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인간관계에 아주 직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 감성은 감정의 기관이라고 그랬죠. 희노애락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상대가 슬프면 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가 슬퍼요. 그럼 나 어떤 반응을 보여야죠? 그래야 인간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상대가 기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언제까지 가나 보자. 그러면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배 아파. 막 그런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죠. 상대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감성의 영역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냐면 인간관계에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감성이 파괴된 사람은 이 인간관계 속에서 치명적 오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슬퍼하는데 히히히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슬퍼하는데 히덕거리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쟤는 뭐야? 그렇죠. 쟤는 뭐야? 상대를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배합한다든지, 그게 사실은 인간관계를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잖아요. 그럼 인간관계에 치명적 오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감성 개발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관계에 아주 직결돼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 감성 개발의 두 가지 중요한 이유, 첫째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인간관계. 두 번째는요, 삶의 질에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감성이 개발된 사람은 정서가 안정이 되어 있어요. 감성이 개발된 사람은 정서가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성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사람은 정서가 아주 불안해요.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외부적 충격, 외부적 자극이 있을 때 이 정서의 안정과 불안정이 이제 아주 결정적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요. 자, 여기에 지금 물이 있죠? 물이 있죠. 외부에서 이렇게 좀 건드려도 금세 평온을 유지하죠. 근데 여러분 콜라 같은 건 어떠세요? 콜라나 아니면 사이다 같은 거. 그거는 막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버리죠. 물은 좀 흔들리긴 하지만 넘치진 않아요. 그리고 금세 평온을 유지하죠. 여러분 정서가 안정되다는 것은 물과 같다면 정서가 불안한 사람은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부적 충격이 오면 정서가 안정된 사람은 금세 안정을 찾아요. 좀 흔들리긴 하지만. 근데 정서가 불안한 사람은 아주 극도의 그런 폭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감성의 개발 여부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결정되죠. 여러분 감정 노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감정 노동? 네, 감정 노동을 대부분 누가 하죠? 감정 노동은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하죠. 전혀 못 들어보셨습니까? 감정 노동? 네. 감정 노동,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웃어야 되잖아요. 밝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화, 콜센터에서 이제 전화 이렇게 받는 거 보니까요. 별의별 콜들이 들어오잖아요. 막 욕지거리부터 막 해야 되는 사람들. 그거 외부적 충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이 이 감성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 정서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금세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성 개발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정서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어떨 것 같아요? 외부적 충격이. 클까요? 작을까요? 개발이 안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감성 개발과 정서가 안정이 되어 있으면 외부적 충격에도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이게 감정 근육이 아주 강하게 개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타고나게 하신 이 감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인간관계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질의 측면에서 감성 개발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아름답게 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개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 어떤 경우는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 파괴도
그냥 놔두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개발해 나가야 돼요. 개발하려면 어떻게 될까? 뭐 시간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십시오. 따라서 고백해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야말로 우리의 감성을 개발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정서를 안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어떤 그 대학교의 그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학생들에게 감사일기를 쓰도록 그렇게 종용하신 분인데, 자기가 먼저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화를 덜 내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감정이 안정이 되는 거죠, 이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함께 따라서 고백해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면 감성은 극도로 불안해져요. 우리 정서는 불안해지죠. 근데 감사하면 우리의 정서와 감정은 안정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지킨다는 게 뭐냐면 가드라는 말을 써요. 보디가드 있죠, 보디가드. 보디가드는 뭘 지키는 거예요? 보디가드. 몸을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겠다. 네. 그래서 뭐 이제 표현한다는 우리의 마음의 가드, 그 다음에 생각의 가드, 평강으로 지켜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말로 우리의 감성을 안정시키고 개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직도 감사일기를 쓰시지 않는 분들은 감사일기를 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좀 이제 한 달,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여름 시즌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감상문을 좀 기록해서 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나누기로 나서 네가 도대체 뭘 하는지 나누기로 나서 네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나누기로 나서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타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형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전엔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하는 일에 한번 힘써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생각을 잘하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감정의 유발이 달라져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떤 감정이 유발되어질까요? 긍정적 감정이 유발돼요. 근데 부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감정이 폭주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이 아주 폭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침착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감정은 달라져요. 근데 이 감정이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삶의 질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냐에 따라서 행복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늘 여러분,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늘 불행한 거예요. 불행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그런데 긍정적으로 할 줄 알고,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유발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함께 존립합니다.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함께 존립해요. 근데 어디에다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앞에 이 화분 큰 게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아내가 뭘 심었죠? 쑥갓을 심었습니다. 그 가뭄 때 다 죽어버렸습니다. 뭘 안 주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뭘 줘야 되는 걸까요? 물을 줘야 돼요. 다 죽은 다음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죽은 다음에 비가 와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에 물을 줄 거냐, 아니면 이 긍정적 감정에 물을 줄 거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남 탓을 하고 남에게 핑계를 대요, 자꾸. 아니에요. 생각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라는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지, 누가 강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요해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내 생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습성 자체가 너무 탓을 하고 핑계를 해요. 그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의 감정도 잘 유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탐꾼 중 10사람과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생각에 그 집중하죠? 부정적 생각에 집중해요. 그러자 그들 안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감정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평온한 마음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어떻게 그들의 그 감성과 그들의 정서는 왜 이렇게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능히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그 말씀에 의한 생각이, 믿음에 의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그 격동치는 그 풍랑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말씀을 늘 생각으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말씀이야말로 우리 안에 최고의 감정을 유발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두렵지 않게, 그리고 평온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만드신 것일까요?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게 뭐가 있으셨기에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감상할 때 우리의 이 감성이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여러분들이 많이 감상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요즘은 차로 막 확 지나가 버리니까 그런 감상할 시간들이 없어요. 네.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난 뭐가 없어서 멀리 못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 주변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시즌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의 감성이 아름답게 개발되어진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좀 바라보고 좀 느껴야 돼. 이 감성은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고백해봅니다. 느끼자. 이상한 거 느끼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자연을, 이 창조 세계를 여러분들이 감상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우리 그 국제학교 그 이사장님으로 계신 황영철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소련으로 20대 그 선교사로 파송이 됐었는데, 그때 너무 거짓이해서 후회할 짓을 했다고요. 소련 우리가 가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갔다 오셨어요? 소련, 그리고 위성국, 그런데 갔다 올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50 중반인데 20대에 소련을 그때 들어가셨다면 냉전 시대 아닙니까? 냉전 시대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고지식해서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을 본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구경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경광을 둘러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일인 줄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일만 해야지. 아니, 자연 경광을 둘러보고 감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주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네. 별 찬송들을 다 하시나? 네. 저한테 좀 그렇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왕 가셨으면 좀 둘러보고 오십시오. 네. 어떤 분은 사역만 하고 와야지 무슨 아니야.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하나님 만드신 자연,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세계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또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나라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더 멀리 나갈 수 있으면 좀 멀리 나갔어. 그냥 목적을 향해서 막 걸어가고 옆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목적지향적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가 어떤지 이렇게 되돌아보는 둘러보는 그런 여유가 여러분들의 또 저의 심령 속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네, 순서를 아시겠어요? 네. 첫째는 뭐 하자? 감사하자. 두 번째는 생각을 컨트롤하라. 세 번째는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라. 네 번째는 예술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술 활동은 대부분 무엇으로 기인된 걸까요? 예술 활동, 미술이나 음악 활동은 뭐 지식 그런 것도 다 필요해요. 우리 육체적 어떤 그 힘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음악이나 미술 활동은 뭐가 많이 이렇게 표출되는 활동일까요? 감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 활동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음악 활동을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국제학교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한 가지씩 그 악기를 다루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뭐 전공도 안 할 건데 아니에요. 전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개발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시키는 감성은 도리어 깨집니다. 이것도 애들한테 이게 또 공격 빌미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포인트를 잡아요. 목사님 그러시지 않아요. 억지로 시키면은 감정이 도리어 파괴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공격하지 마세요. 시키면 엄마 아빠가 나의 감성을 잘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내키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하면은 정말 감성이 아름답게 개발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직접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미술 활동이나 아니면 음악 활동을 여러분 직접 하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찬양한다. 찬양한다. 얼마나 귀한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난 직접 음악이나 어떤 그 미술 활동 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꽝이에요, 꽝. 인생이 꽝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큼 귀한 신앙 활동이면서 예술 활동인 거예요. 예술 활동. 그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하나의 작품이야, 저도.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디자이너가 디자이너인 거예요. 디자이너.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을 뺏겨다가 저기다 이렇게 하는 거. 저거를 좀 보면서 저거 있었는지도 모르죠.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은 감성이 아주 메마른 분들이에요. 저게 있었는지도 몰라. 그러면 감성이 아주 메말라 계신 분. 여러분, 감성이 개발되어진 사람은요, 이 감성적 그 물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네. 놀랍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더욱더 감성이 풍성해지도록 아름답게 또 안정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면, 직접 할 수 없다면 미술가나 그 음악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감상하시면 돼요.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을 감상하시고, 예배가 주 목적이지만 감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수적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더욱더 빼어난 실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소리 내면서 삑사리 나고 고음 올라가다가 그 뭐 이상한 닭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감상을 하다가 우리의 정서가 막 흔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이지만 이런 부수적 그런 일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실력을 갖춰야 돼. 그래야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뭘 줘야 돼? 감동을 줘야 돼. 우리 찬양단도 맞아. 그렇게 간접적인 그 예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을 아름답게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아니, 시간적 여유를 좀 낼 수 있다. 음악회 같은 곳에 가서 좀 음악을 듣는다. 그게 어려우시면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컴퓨터에만 들어가도, 사이트에만 들어가도 그런 아름다운 자연 그 경관을 파노라마처럼 스토리를 이렇게 엮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런 예술 작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듣고 느끼면서 우리의 감성이 개발되어진다. 여러분, 이 콘크리트가 난무한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삭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는 게 뭐예요? 이 회색 도시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감성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의도적인 능동적인 활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펼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삭막함. 다섯 번째로 여러분, 감동적인 일을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동적인 일이라는 것은 감동적인 글을 본다든지 아니면 감동적인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감동적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네. 자, 뭐라고요? 감동적인 일을 하는 것은 감동적인 글을 본다든지 또요? 감동적인 강의를 듣는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감동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감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보아도 우리는 뭘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근데 내가 직접 하면 어떨까요? 감동의 강도는 아주 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우리 감사일기를 기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황금률의 실천이 있기를 바라요. 황금률의 실천.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그리고 그것과 또 함께 가는 은율. 받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주지 말자. 핵심적 그 정신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베푸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아도 감동이 있지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인생 속에 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다. 여러분, 그런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선사인이라고 불립니다. 누구예요? 선사인. 선사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선사인.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죠.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감동이 있다. 근데 누가 가장 큰 감동이 있냐면 그런 감동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감동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타고나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감성을 아름답게 개발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성을 풍성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가 불어나면 다른 사람도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감성이 결핍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결핍하도록 만들어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 막내는 아직 제가 뭘 잘하나 이게 잘 모르겠어요. 뭘 잘하냐? 째려보네. 근데 큰 아들과 이제 큰 딸은 이제 전공하는 분야가 있죠. 하나님, 저 아이들이 이제 하나는 이제 미술하고 하나는 이제 음악을 하잖아요.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고 있어요. 아이는 이제 큰 아이는 미술을 통해서, 이제 큰 아들은 음악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데 누가 감동을 주느냐면 이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킨다. 여러분, 감성이 결핍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요? 자기도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감성은 단순히 개인적 인생에 국한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질에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고나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의 일입니다. 네.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타고나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감성을 아름답게 개발하는 것도 주님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